우리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 묵상집을 보셨습니까? 여기만 끄덕거리시네, 그죠?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냥 쭉 한번 선교사님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필사는 하셨습니까? 또 여기만 이렇게 하세요. 그죠? 이쪽에 있는 은혜도 이쪽으로 흘러갈지어다. 그냥 보관용이 아니라 보관용이 아니라 보시라고 직접 하시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우리가 십자가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세를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맞을까? 십자가의 의미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 십자가가 무엇을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우리가 어제는 기도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요한은요, 이 여자가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후로부터 마리아라고 제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 어떤 사람들이라고 마가는 기록했는데,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요, 요한은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룟 유다가 선봉장에 섰고, 아마 그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동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이렇게 오늘 마가는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는요 분노하면서 말했다고 그래요. 분노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예수님을 쏘아붙이는 겁니다. 화를 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분노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 이 값비싼 향유를 자기의 머리에 붓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혼자 그 좋은 향유를 뒤집어 쓰시니까 좋습니까?
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면 구제를 할 수 있는데, 아니 평소에 구제하라면서요. 구제하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지금은 달라지셨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막 비난하면서 화를 내면서 격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또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겁니다. 돈꾀를 맡은 자였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사람. 누가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주님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혼자서 그거 다 뒤집어 쓰십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둑이었다는 겁니다. 도둑놈이었다는 거죠. 구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도둑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깁니다.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모습이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지극히 값진 이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드는요, 그 향나무 종류에 속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과 같은 건데 거기서 나오는 향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드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나는 게 아니라 주로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한 일부분에서만 얻을 수 있는 나드예요.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팔레스틴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수입품이겠죠. 수입품이고 아주 고가의 제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보기에도 이 정도면 300데나리온쯤 된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1일 품삯이거든요.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노동자의 1년치 살아가는 그 돈, 벌 수 있는 돈과 맞먹는 그야말로 정말 고가의 물건입니다. 근데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서 좋은 일을 했고 예수님의 머리에 좋은 일, 힘을 다하여서 행한 이 좋은 일은 바로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힘을 다하여서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을 다했다는 말을 씁니까? 어떻게 우리가 했을 때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냈다고 말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전부를 드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는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린 겁니다. 마리아는 가룟 유다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계산이 되면 아직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거든요. 이거 얼마나 손해가 될까? 내가 주면 다시 받을 수 있을까? give and take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낭비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는 예수님이 또 하나 칭찬하신 것이 이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번씩, 3번씩이나 나는 죽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제자들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마리아는 이 향유를 머리에 부으면서 그의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헌신이나 사랑에도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 모두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드린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은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드린 헌신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상황에 딱 맞는 행동을 했다고 칭찬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일생일대에 딱 한 번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건 새벽기도 나오는 것보다는 없다. 그런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은 저런 일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건 항상 너 곁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하면 되지만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헌신은 어쩌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그의 죽으심을 섬기는 것은 딱 한 번.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을 마리아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 행위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은 이 같은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값비싼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이 전부면 됩니다.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내어놓을 수 있죠. 전부를 다 내어놓는. 주님이 전부니까 그분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 전부로 보여야, 예수님이 전부로 보여야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향유옥합이 아무리 귀해도 주님보다 귀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무리 많고 귀하고 좋아도 예수님보다 귀합니까? 왜 제자들이 화를 냅니까?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온전한 헌신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하여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비라고 느껴지거든요. 낭비처럼 느껴져요. 이 시간이면 내가 좀 더 쉴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거 즐길 수 있는데 낭비라는 거죠. 아깝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가치요. 내 인생의 전부고 정말 내가 그 다른 거 다 버려도 이분 하나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낭비일까요? 허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른 거 다 포기해서라도 그것 얻으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것도 솔직히 희생이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희생에 견주어 보면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솔직히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안다면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내가 하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견주면 여러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습니까? 보화를 봤는데 여러분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 1억이 든들 10억이 든들 대출받아서 안 사겠습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가장 값진 것이 거기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거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출세의 길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
전혀 아깝지 않는 낭비,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낭비, 할 수밖에 없는 낭비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계속 계산만 합니다. 향유를 보자마자 계산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낭비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치를 이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어떤 일도요, 경제 원리로 따지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금을 주고 선교사를 협력하고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것, 여러분, 경제 논리로 따지면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오지랖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요일마다 저기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왜 계속합니까? 계속하는 이유는 그 일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값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거룩한 낭비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을 예비한 유일한 사람의 유일한 사람의 행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거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주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모두 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혹시 그 자리에서 쫙 왕으로 등극해서 이 나라를 차지할 때 주님, 저를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저를 왼편에 세워주세요. 내가 뭔가를 얻을 것만 늘 생각하지만 딱 한 사람, 마리아는 그분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줬습니다. 이건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래서 그분께 가장 값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오히려 더 많이 붓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길 원합니다.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이제 십자가는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 헌신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9절에 말씀합니다.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 이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생에 이런 것 하나 정도는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들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도 증거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복음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요. 계속 떠올립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죠. 이 여인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족한 인생인데, 주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너의 그 행위가 언제든지 기억되게 해주겠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최고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룩한 낭비를 할 준비가 되어 있길 바랍니다. 값을 따지고 살면
인생의 값이 떨어집니다. 가치 있는 삶은 값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행위가 유다의 눈에는 낭비지만 마리아 자신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어도 절대로 낭비된 것이 아니죠. 1865년에 조선에 성경책을 들고 들어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약 한 2주간 정도 대동강변에 다니면서 300권 이상의 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죠.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당시에 많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회를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 너가 한 일이 뭐냐? 너무 허무하게 죽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를 아주 절대 낮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평가는 어떠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성경의 씨앗이 한국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낭비고 허비고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너무나 허무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와서 그분이 한 일이 그냥 성경책 던져주고 뿌려주고 그렇게 순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이 지금 한국교회의 근간이 된 거죠. 허비였습니까? 낭비였습니까? 헛된 죽음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여겼던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결국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피값 위에 세워졌죠. 여러분, 우리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피를 보면서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헛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그 숭고한 그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진 그 최고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나라, 민족이 된 것입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나라 하면 대한민국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미국도 인정하고 호주도 인정하고 영국도 인정하고. 우리가 이거 뭐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던져줄 수 있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입니다.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건 주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가능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살아가는 삶이 넉넉하지 않고 비록 삶의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무도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귀하게 보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 죽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다 깊이 들어온 게 딱 이 제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족하다. 마리아가 한 행위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칭찬보다는 항상 옆에서 비난과 조롱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해도 많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성도들의 우리 신앙생활의 숙명입니다. 숙명. 비난과 조롱과 숙명이에요. 숙명처럼 따라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다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족하리.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주님의 이름만 빛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도 참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님, 내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 하나로 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